자신들이 최고이시고 유일하신 어느 한 신의 보호를 받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기가 섬기기로 약속한 그 유일한 신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써야 했었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주변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고 자신들의 삶에서 그 규례를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규례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윤택함과 여유와 풍요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실상은 그들이 꿈꾸는 그러한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주권을 잃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하나의 주인을 섬겨야 되는 참으로 힘들고 참혹한 그러한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던 이 백성에게 혜성같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의 행하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시작한 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선택과 초청을 받은 소수의 제자들까지 등장했으며 그 제자들의 말을 따르고 바로 그 혜성같이 등장한 한 남자의 뒤를 따르는 여러 후발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새로운 가르침을 베푸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의 존재가 두려운 이유, 자신들의 위치를 빼앗아가요. 그러한 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이 혜성같이 나타난 이 위대한 인물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그저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혜성같이 등장했던 이 분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경계하고 그를 대적하던 세력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지고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그 누구도 회피하고 싶은 흉악한 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힘든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얼토당토하게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뀌고 망연자실한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한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경우에 놓였던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만나셨고 천사가 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실망과 좌절에 빠진 모든 제자들이 그 전해진 한두 마디의 말에 다시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을 회복하기에 너무 어려운 지경에 놓였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이 두 제자가 길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작은 마을이고 예루살렘에서 25리, 키로수로 환산하면 10km 남짓, 11km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10리를 걸어서 가면 빠른 걸음으로 성인들이 40분 이상, 5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시간가량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두 제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를 걸었던 그 몇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 즐거웠고 기뻤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소망에 찼었던 그 날들을 회상하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서로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동행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며 가는 겁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릅니까? 글쎄,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소상하게 이 질문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로부터 성경에 예언했던 바로 그 위대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바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죽고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어찌 그 소식을 모른다 하시고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래는 말을 전했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도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세마포만 마실 뿐이지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이 두 제자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할 만큼 그렇게 믿었지 않게 이 제자들에게는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왜 도대체 믿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자세하게, 너무도 자상하게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성경에 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마을에 거반 도착했을 즈음에 그 사람은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 사람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들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권하여 그 사람을 함께 유하고 가도록 초청합니다. 이 사람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음식을 나누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어주는 그러한 역할은 초대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식탁 교대를 마련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떡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그 떡을 그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셨군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터벅터벅 내려오던 그 오후의 길을 저녁을 먹고 밤늦은 시간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여행길을 돌아서 소망에 찬 걸음을 옮겨갑니다. 아마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의 그 속도보다 두세 배는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니 이미 11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천사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어. 그런 이야기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 두 제자도 자신들이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던 그분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어떤 일의 증인이냐?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마귀들과 악령들을 모아놓고 한 전시회를 펼칩니다. 그 전시회의 목적은 뭐냐?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무기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그들을 무찌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진 무기를 쫙 전시하는 겁니다. 그 무기들 밑에는요, 그 무기에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아주 싸요. 어린아이 용돈만 같은 그 정도의 액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기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어떤 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 밑에 가격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주 고가의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자신을 이끄는 팀장 마귀한테 물어봅니다. 대장님, 저 무기는 뭐 크기도 별반 다르지 않고 모양새도 뭐 그리 주목할 만한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무기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 마귀가 궁금하지? 그거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아니야. 그게 바로 낭만케 하는 무기라는 거야. 낙심케 만드는 무기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무기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을 보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소망을 잃은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품고 어떠한 기대를 갖고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가 기대한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신이 품은 소망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효과를 바라고 그 절망시키는 무기의 그 가격이 그처럼 비싼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살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도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두 제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번 많은 제자들 앞에 동시에 우리 볼 수 있도록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몇몇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날이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디베야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뭐 좀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저쪽에 한번 던져봐. 아이, 저 양반이 누군데 또 던지래? 그래, 던져보자. 뭐 밑자 본전이지. 여태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던집니다. 그랬더니 뭐 작은 고기도 아니에요. 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제서야 주님이시구나 깨닫습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하게 되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잊어버리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그것에 관한 외아들이 참 많잖아요. 꿈을 꾸었더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 혼자 해변가를 걸어가더라. 발자국이 내 거밖에 없더라.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자기를 얻고 가시던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절망과 낭망 속에 잠기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 절망의 무게가 사람, 나,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낭망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고자 하는 이 악마의 세력들은 우리를 그렇게 절망시켜서 우리를 실족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졌던 그 낭망 속에 절망 속에 담겼던 이 제자들을 깨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이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자신들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인생의 무한한 행복과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어떠한 소망을 품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대와 욕심을 갖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낭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그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엠마오에 향하던 이 제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어렵고 힘들면서도 종교적인 구속과 사회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그러한 부자유 속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다 그 평범한 사람들의 고충을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길이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나라를 부강하는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므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그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기대감이 그들로 하여금 절망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으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망과 모든 꿈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을 우리는 약속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그 꿈과 기대와 그 보상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더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소소한 다른 목표와 꿈과 소망은 잘 이루어지면 감사할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낭만 속에 빠뜨릴 그러한 이유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떡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에 그 삶에 우리가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상과 기대와 꿈과 소망에 묻혀 살다 보면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꿈과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기대하는 그 꿈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꿈을, 그 소망을, 그 소명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세력의 유혹과 핍박과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위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가까운 내 친구들이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가서 어떡하냐? 참 안타깝다. 아우,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함께 있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술도 한 잔 기울이고 옆에서 한숨 쉬면서 담배도 같이 펴주고 위로를 건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잠깐 함께하고 시간을 함께 나누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아픔의 순간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고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소망과 절망의 옆을 빠져나와야 하는 것은 그 당사자의 몫인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온전하게 그의 절망 속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의 일생을 걸고 지키고 품을 만한 그 꿈과 소망을 발견하기 전에 그는 항상, 아니 어쩌면 영원히 새로운 절망과 새로운 아픔과 낙심 속에 또다시 빠질 수밖에 없을 수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저버릴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격려는 그들이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장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중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교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 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옆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 그 길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태어나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걸어가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었던 때입니다. 남부의 한 도시 아틀란타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젊은 한 장교가 20살 반 넘은 21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근처를 분주하게 다니면서 병사들을 치료하던 위생병들이 그를 보고 가망이 없고 우리 가망 없는 사람 붙잡지 말고 가망 있는 사람들한테 전력하세요. 그 곁을 떠났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이 병사가 난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문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젊은 장교는 성격이 워낙 울고지고 괴팍한 면도 있고, 그 성격 탓인지 그 부모님의 항상 그 신앙적인 권유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하는 그 말씀에 늘 대적하는 무신론자로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명한 그 순간에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장교가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나머지 일생을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위생병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한 위생병이 어제 거의 죽게 된 이 젊은 장교를 포기하고 갔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의식이 돌아와 있습니다. 살 가능성이 보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고 마침내 이 젊은 장교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을 받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필라델피아에 여러 개의 종합병원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유명한 템플 대학을 설립하는 데도 크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침례교회를 세우는 데도 앞장서서 크게 공헌을 합니다. 20여 권의 저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수천 명에게 증인의 몫을 다하여서 그들의 영혼 구원에 앞장섰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함께하며 우리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꾸어왔던 그 꿈과 그 기대와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을 제대로 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잃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자, 우리는 여전히 난망 속에 잠겨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무기 앞에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고 사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제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끔 하는
진정한 우리를 살리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과 우리가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증인의 삶에 대한 포부를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든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기운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덥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리라.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과 힘으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